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걸레나 빗자루가 있다면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부엌에서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저와 함께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온 그 고단한 두 다리를 이제는 잠시 쉬게 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육골의 문턱에서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치명적인 비밀을 말씀드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볼 때마다, 그리고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뼈마디가 쑤시고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그 세월들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본인은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시던 그 숱한 날들, 그 눈물겨운 희생이 바로 오늘의 우리 가족을 버티게 한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크나큰 희생의 대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 뼈를 깎아 키워낸 자식들은 둥지를 떠나 자기 살기 바쁘다며 안부 전화 한 통 뜸해지고 지독한 고부 갈등이나 가족 간의 다툼 속에서 중간에 끼어 이리저리 치이며 남몰래 눈물 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요. 며느리 눈치 보랴, 무심한 남편 원망하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도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는 그 지독한 외로움. 심지어 가족의 피까지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 억울하고 기막힌 밤들을 겪으면서도 아침이면 또다시 애써 웃으며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는 분들이 바로 우리 보살님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루를 억척스럽게 버텨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와 낡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을 때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울 속에는 젊고 고왔던 시절에 그 아름다운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깊게 베인 주름과 퀭한 눈동자를 가진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여인만이 힘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화장대 앞은 여인에게 있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가장 내밀하고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보살님, 바로 그 거울 앞에서 무심코 행했던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가난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왜 내 지갑은 항상 텅텅 비어 있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모진 시련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문턱에서 번번이 미끄러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다가오는 인복조차 악연으로 변해버리는 그 억울한 일들 말입니다. 그것은 보살님들의 사주팔자가 원래부터 나빠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께서 매일 마주하는 그 화장대 거울 앞에 대운을 가로막고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물건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한 달, 만물이 생동하고 양기가 충만해지는 이 중요한 시기에 더 이상 가난 귀신과 악연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인복과 재물운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 짓는 일도, 갚아도 줄지 않는 빚더미에 짓눌려 잠 못 이루는 밤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거울 앞에 자리 잡고 있던 저주의 굴레를 끊어내고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트는 비방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화장대 풍수의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 1초도 눈을 떼거나 귀를 닫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중간에 넘기신다면 6월에 찾아올 천재일우의 기회마저 가난 귀신의 장난으로 영영 날려버릴지도 모릅니다.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에 쏟아질 황금비와 같은 재물운,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아껴줄 귀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저의 이야기에 온 마음을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들, 우리 여인들에게 화장대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아침에 일어나 얼굴에 분을 바르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넘기는
평범한 가구에 불과할까요? 풍수지리와 깊은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안방 한 구석에 자리 잡은 화장대의 거울은 이승의 기운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통로입니다. 동시에 보살님들이 평생토록 쌓아온 인복전福과 집안의 재물운을 고스란히 담아두는 투명한 영적 항아리와도 같습니다. 화장대는 여성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뭉쳐 있는 곳이며 집안 전체의 음양 오행 중에서도 감정의 파동을 가장 예민하게 흡수하는 무서운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차가운 거울 앞에 앉을 때마다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과 남몰래 훔친 눈물, 그리고 시어머니의 날선 호통이나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숨막히는 기싸움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들이 그 거울 표면에 겹겹이 쌓여왔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모진 어변을 지어 이 집안에 시집와서 이 고생을 할까? 이 지독한 며느리로서의 굴레는 내 숨이 멎어야 끝이 날까? 탄식하며 가슴을 치던 그 억울한 파동이 거울 속에 고스란히 맺혀 있는 것입니다. 거울은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한 맺힌 기운을 머금고 그 앞에 놓인 물건들의 영적 파장을 수백 배로 증폭시켜 다시 주인에게 뿜어내는 기운의 반사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항아리인 거울 앞에 도대체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이 따뜻한 봄날이 될 수도 끔찍한 지옥 구덩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댁을 방문하여 풍수 비방을 일러드리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보살님들께서 이 거울 앞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될 끔찍한 흉물, 흉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방비로 올려놓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치명적인 물건들이 육골에 맑고 강한 양기를 탁하게 썩혀버리고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으로 그 무서운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섬뜩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화장대 거울 앞을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시들어버린 꽃 혹은 예쁘다는 이유로 장식해둔 바싹마른 드라이플라워나 생명이 없는 조화 저화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지리에서 죽은 식물과 조화는 지독한 음기임에, 즉 죽음과 쇠퇴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흉물 중에 흉물로 칩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생명력이 뻗어나가야 할 육골에 화장대 거울이 이 죽음의 기운을 매일같이 비추게 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울은 그 시퍼런 죽음의 에너지를 마구 증폭시켜 안방을 넘어온 집안으로 흩뿌리게 됩니다. 그 결과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대운과 재물운은 문턱에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이유 없이 뼈마디가 쑤시는 관절염과 온몸의 병마를 불러와 생때 같은 돈이 병원비로 술술 새어나가게 만드는 끔찍한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화장대 서랍이나 거울 바로 밑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구겨진 영수증, 아직 납부하지 못한 공과금 고지서 혹은 가슴을 짓누르는 빚 독촉장 같은 종이 쪼가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장 찢어버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우셔야 합니다. 지출과 빚, 가난의 고통을 상징하는 이 불길한 종이들이 거울에 비친다는 것은 보살님들의 삶에 계속해서 지독한 빚더미가 불어나고 가난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스스로 저주의 주술을 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가난 귀신이 가장 군침을 흘리며 좋아하는 가난의 냄새입니다. 텅 빈 지갑을 움켜쥐고 가족들의 빚을 홀로 떠안은 채 숨 막히는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바로 이 고지서들이 거울을 통해 대운의 물꼬를 시멘트처럼 꽉 막고 있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흉물은 바로 이빨이 듬성듬성 빠진 빗이나 오랫동안 물로 씻지 않아 묵은 머리카락과 먼지가 엉켜있는 낡고 더러운 빗입니다. 예로부터 여인의 머리카락은 혼과 예군이 묻어나는 곳이며 빗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엉킨 인연의 실타래를 가지런히 빗어 넘기는 신성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빨이 부러지고 더러운 빗을 거울 앞에 방치하는 것은 내 주변의 귀한 인간관계를 무참히 찢어밟히고 흉하게 엉키게 만드는 치명적인 살기, 사티를 뿜어내는 행위입니다. 고부간의 피 말리는 갈등,
며느리와의 지독한 기싸움, 남편과의 불화, 믿었던 지인의 뼈아픈 배신 등 모든 흉악한 인연의 찌꺼기들이 바로 이 망가진 빚에서 잉태되어 거울을 통해 도끼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토록 무서운 도끼를 매일 아침 얼굴에 쐬면서 어찌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나길 바라고 횡재수가 터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음양의 기운이 교차하고 양기가 절정에 달하기 시작하는 6월은 풍수적으로 강렬한 불포의 기운이 솟구쳐 오르며 자칫하면 애써 모은 금전운을 잿더미로 녹여버릴 수 있는 매우 위태롭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앞서 말씀드린 흉물들이 화장대에 방치되어 있다면 거울이 가진 본연의 차가운 물, 일의 기운과 격렬하게 충돌하여 치명적인 상극상박을 일으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수화상쟁, 쇠이보성정, 즉 물과 불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형국이라 부릅니다. 이 살기가 집안을 덮치면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큰 소리가 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철천지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억척같이 모아둔 재물은 불에 타듯 순식간에 공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로 다가오던 거대한 대운조차 이 지독한 살기와 흉내를 버티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왜 그토록 피눈물 나게 발버둥치며 가족만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삶이 이토록 팍팍하고 고단했는지, 왜 집안의 평화가 사상두각처럼 깨지고 끔찍한 금전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는지 그 숨겨진 영적인 이유를 조금은 깨달으셨습니까? 하지만 지나간 세월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병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살을 도려내고 명약을 발라 치유하면 되는 법입니다. 이 지독한 고부간의 어변과 끈질긴 가난 귀신의 목줄을 단칼에 끊어내고 육골의 강력하고 웅장한 대운을 내 집안 안방으로 온전히 끌어들이는 신비로운 비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이 무서운 화장대 풍수의 저주를 스스로 끊어내고 벼락부자의 운명을 거머쥔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소름 돋는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하지만 완벽한 인생 역전이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대운을 맞이할 희망의 열쇠를 거머쥐게 되실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지어낸 뻔한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불과 몇 해 전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허름하고 낡은 국밥집에서 우연히 인연을 맺게 된 박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그리고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박 보살님은 평생을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다듬으며 퉁퉁 붓고 갈라진 손으로 가정을 지켜온 분이셨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지독한 구박과 트집을 말없이 견뎌내고 노름에 빠져 빚만 잔뜩 지고 겉도는 남편의 무능함까지 고스란히 자신의 업보라 여기며 홀로 떠안아야 했던 참으로 기고하고 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뼈가 부서져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은 지독한 빚 이자를 갚기 무섭게 빠져나갔고, 자식들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에 제 입에 들어가는 식은 밥알조차 아까워하며 헌신하던 전형적인 우리네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보살님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끔찍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피땀 흘려 모은 전세 자금을 평소 친동생처럼 믿고 의지하던 지인에게 처참하게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깐깐하게 굴던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알아누워 며느리의 손끝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그런 와중에도 너같이 재수없고 팔자 센 년이 들어와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모진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울한 화병으로 인해 박 보살님마저 지독한 관절염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안방 낡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차라리 이 끔찍한 고부 갈등과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내 손으로 끝내버리겠다며 수없이 몹쓸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연히 비를 피해 그 국밥집에 들렀던 저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는 박 보살님의 낯빛에 짙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와 지독한 가난 귀신의 흉악한 장난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보살님의 등 뒤로는 칠흑같이 탁하고 싶어런 음기인매가 소름 끼치도록 또아리를 틀며 휘감고 있었고 그 흔한 대운대운이 들어올 구멍이라고는 바늘 구멍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도저히 그 안타깝고 처참한 광경을 모른 척 지나칠 수가 없어 무례를 무릅쓰고 보살님의 댁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머무시는 비좁은 안방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숨을 들이켠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비좁고 곰팡내가 나는 방 한구석, 박 보살님이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앉아있던 그 낡은 화장대 거울 앞, 그곳이 바로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은 모든 비극의 근원이자 지옥문이 활짝 열려있는 파멸의 재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흉측한 조화저화가 끔찍한 죽음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시뻘건 글씨가 찍힌 빛 독촉장과 밀린 공과금 고지서들이 쓰레기 더미처럼 엉켜 있어 거울이 그 지독한 가난의 숫자들을 증폭시켜온 방 안에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빨이 부러지고 묵은 머리카락이 엉겨붙은 더러운 빛이 마치 원귀의 이빨처럼 흉측하게 놓여 있더군요. 화장대 거울이 가진 차가운 수화사의 기운과 그 흉물들이 뿜어내는 도끼가 맹렬히 부딪히는 끔찍한 수화상쟁 수위호 상징의 살기 사티가 보살님의 인복을 갈기갈기 치고 재물운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불호령을 내리며 박 보살님께 소리쳤습니다. 보살님, 당장 눈물을 거두시고 저주받은 저 흉물들을 당장 검은 비닐봉지에 쓸어 담아 집 밖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저것들이 보살님의 진액을 빨아먹고 집안을 망친 가난 귀신의 둥지입니다. 겁에 질린 보살님을 다독인 뒤 저는 부엌에서 굵은 왕소금 한 줌을 가져와 맑은 물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수 쟁가수로 하니 맺힌 거울을 뼈가 부서져라 박박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거울 표면에 겹겹이 쌓여있던 억울한 눈물과 한탄, 시어머니의 모진 저주의 파동, 그리고 흉악한 사기꾼의 악한 파장까지 소금이 머금은 바다의 강력하고 순수한 양기양희로 완전히 살균하고 씻어낸 것입니다. 거울이 찌든 때를 벗고 본연의 맑고 영롱한 빛을 되찾자마자 저는 박 보살님께 막혀있던 대운의 폭포수를 뚫어내고 이 땅에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을 크게 감동시킬 황금방패의 비방을 은밀히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은 수백만 원짜리 비싼 구판을 버리거나 요란한 부적을 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단돈 몇백 원이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물건들이지만 우주의 오행 원리와 조상님들의 지혜를 완벽하게 꿰뚫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한 풍수 주술입니다. 저는 보살님의 화장대에 그 신비로운 물건들을 정확한 위치에 정성껏 세팅해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올린 뒤 부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제 휴대전화로 한 통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보살님의 목소리는 예전에 그 처량하고 죽어가는 메마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로 흠뻑 젖은 환희와 생기가 폭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법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망쳐서 영영 못 잡을 줄 알았던 사기꾼이 기적처럼 경찰에 붙잡혀 전세금의 원금을 온전히 되찾았고 평생빚 독촉만 안겨주던 남편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기술을 배워 착실하게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며느리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던 시어머니마저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내 며느리가 세상 최고다. 그동안 내가 미쳤었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다더군요. 늘 비가 오면 끊어질 듯 아프던 관절염 통증마저 씻은 듯이 사라져 몸이 날아갈 것 같다며 제게 천번만번 감사의 절을 올리셨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풍수의 위력이며 엉켜버린 우주의 기운을 단숨에 바로잡는
비방의 놀라운 힘입니다. 부산의 박보살님에게 일어난 이 눈부신 기적과 대운의 대폭발이 어찌 그분 한 사람만의 특별한 전유물이겠습니까? 평생을 묵묵히 희생하며 뼈 빠지게 고생만 해오신 우리 보살님들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늘의 보상이며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 지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고 다가오는 육골의 눈부신 황금빛 대운을 양손 가득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박보살님의 벼랑 끝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기적의 황금 방패 비방, 칠성님을 감동시켜 재물운을 쓸어 담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치 아이 입에 밥을 떠먹여 드리듯 아주 상세하고 알기 쉽게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보살님들, 이제 허리를 곧게 펴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부산박 보살님의 끔찍했던 고부 갈등의 사슬을 끊어내고 텅 빈 지갑에 재물이 넘쳐 흐르게 만든 그 기적의 황금방패 비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수백만 원을 주고 무당을 부를 필요도 없고 구하기 어려운 신비한 물건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물려주신 순수한 자연의 기운과 우주의 음양오행을 이용한 아주 소박하지만 그 어떤 주술보다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비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준비물과 순서를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 넣으시거나 펜을 들어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거울에 서린 지독한 원한과 가난의 찌꺼기를 벗겨내는 정화증과 의식입니다. 부엌에 가셔서 바다의 맑은 양기를 듬뿍 머금은 천일염 굵은 소금을 한 줌 지어 종이컵 반 컵 분량의 깨끗한 물에 녹이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모든 부정한 기운과 악귀를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양형의 매개체입니다. 깨끗한 헝겊이나 수건에 이 맑은 소금물을 살짝 묻혀서 화장대 거울을 위에서 아래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닦아내십시오. 절대로 위아래로 거칠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처님 불상을 닦아내듯 경건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거울 표면의 묵은 때와 흉악한 파동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거울을 닦으실 때는 그저 먼지를 닦아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에 숨죽여 흘렸던 눈물,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에서 찢겨나간 마음, 남편의 무심함에 가슴을 치며 삼켰던 그 억울한 한을 소금물로 하얗게 씻어내린다고 염원하십시오. 내 몸을 갉아먹는 관절염아, 내 집안을 어지럽히는 가난 귀신아, 이 소금물에 씻겨 영원히 소멸할지어다. 속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되내셔야 합니다. 보살님들의 그 간절한 파동이 소금의 양기와 만나 거울에 스며들 때 비로소 흉물들이 뿜어내던 시퍼런 죽음의 기운이 흔적도 없이 살균되고 맑은 거울 본연의 수우식 기운이 살아나게 됩니다. 거울이 맑은 빛을 되찾았다면 이제 가난 귀신, 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결계를 쳐야 합니다. 부엌으로 가셔서 붉은 파파들 정확히 7알 준비하십시오. 팥은 붉은색, 즉 육골의 맹렬한 불고의 기운을 상징함과 동시에 삿된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벽사 비씨의 힘을 지녔습니다. 7알인 이유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을 화장대 앞으로 모셔오기 위한 영적인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이 7알의 팥을 작은 붉은색 주머니나 없다면 깨끗한 붉은색 천이나 한지에 고이 싸서 묶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안의 도살인 악영과 흉운을 태워버릴 첫 번째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방의 활용점정이자 핵심인 물건, 바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요즘은 잘 쓰지도 않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동전이지만 풍수에서는 이 10원짜리 동전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구리가 듬뿍 섞인 10원짜리 동전은 오행 중 금금의 기운을 아주 강력하게 내뿜으며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재물운의 탑을 상징합니다. 붉은 파티불의 기운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 10원짜리 동전의 단단한 금의 기운은 밖에서 들어오는 대운을 꽉 움켜쥐고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단단한 황금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전은 식초나 레몬즙으로 반짝반짝하게 닦아 본래의 황금빛이 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된 팥 주머니와 반짝이는 10원짜리 동전을 이제 화장대 거울 앞 양쪽 구석에 각각 배치할 것입니다. 거울을 마주보고 앉았을 때 보살님의 우측 오른쪽 모서리에는 양령의 기운이 솟구치는 팥 주머니를 놓아두십시오. 이는 우측에서 다가오는 흉한 인연과 가난의 냄새를 붉은 불길로 태워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좌측 왼쪽 모서리에는 10원짜리 동전을 다보탑이 위로 향하게 하여 살포시 내려놓으십시오. 좌측은 청룡의 자리로 재물과 귀인을 끌어당기는 방향입니다. 동전이 뿜어내는 황금빛 파동이 맑게 닦인 거울에 반사되면서 터주신을 기쁘게 하고 끊임없이 돈이 마르지 않는 영적인 금고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흉물을 버리고 비방을 세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골의 맑은 양기가 가장 강하게 솟아오르는 아침진 시센 시 오전 7시 9시에 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음력 입릭으로 날이 바뀌는 초하루나 달이 꽉 차오르는 보름날 아침에 이 비방을 실천하신다면 그 파동은 우주의 기운과 맞닿아 수십 배, 수백 배의 기적으로 증폭될 것입니다. 비방을 세팅하신 후에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거울 속 맑아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3번 내쉬십시오. 가슴 속에 뭉쳐있던 화병의 검은 연기가 입 밖으로 모두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시는 겁니다. 보살님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금, 7알의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육골의 강력한 기운과 만나면 여러분의 화장대는 이제 가난 귀신이 득실거리는 흉가가 아니라 대운대운을 뿜어내는 찬란한 성소가 싱소가 됩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다리에 힘이 솟고 지긋지긋하던 빚더미가 기적처럼 눈 녹듯 사라지며 나를 헐뜯던 사람들이 귀인으로 변하여 고개를 숙이는 마법이 바로 이 작은 화장대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에서는 이 결계를 완벽하게 밀봉하여 영원히 보살님들의 대운을 지켜줄 터주신과 칠성님을 향한 강력한 축원과 기도문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앞서 제가 일러드린 화장대 앞의 비방은 마음속 깊이 새겨두셨습니까? 맑은 소금물로 거울의 하늘 씻어내고 붉은 팥과 10원짜리 동전으로 결계를 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훌륭한 비방을 쓴다 한들 진정한 의미의 풍수는 결국 보살님들의 맑고 간절한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외부의 흉물을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원망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하늘의 대운대운이 머물 수 있는 깨끗한 자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전생에 무슨 크나큰 죄를 지어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을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초리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남몰래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그 지독한 며느리로서의 어변, 이뷴, 식구들 입에 맛있는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며 정작 본인은 찬밥 덩어리로 허기를 달래야 했던 그 서글픈 희생의 세월들, 이제는 그 무겁고 잔인한 굴레를 영원히 벗어던질 때가 왔습니다. 육골의 강렬한 양기가 보살님들의 굽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자, 이제 허리를 곧게 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경건하게 모아주십시오. 눈을 지그시 감고 저와 함께 터주신과 칠성님께 남은 여생의 평안을 비는 간절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과 칠성님존, 그리고 이 터를 지키시는 터주신께 간절히 비나이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며 살아온 이 가여운 보살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비가 오면 끊어질 듯 쑤시던 관절의 고통과 온몸의 병마를 맑은 양기로 거두어 주시옵고 지긋지긋하게 짓누르던 빚더미의 사슬을
오늘 이 시간부로 단칼에 끊어주시옵소서. 이 안방 화장대 거울을 통해 또아리를 틀고 집안의 진액을 빨아먹던 악독한 가난 귀신은 붉은 파테의 맹렬한 불길에 태워 흔적조차 없이 영원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보살의 앞길을 막던 모진 악연과 고부간의 상처는 맑은 소금물에 씻겨 정화되고 이제부터 다가오는 모든 인연은 보살을 돕고 사랑하는 귀인으로만 맺어지게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원짜리 동전이 뿜어내는 단단하고 영롱한 금김의 기운으로 이 안방 전체에 거대한 황금방패를 치노라. 밖에서 밀려드는 육골에 눈부신 대운과 재물운은 태산처럼 쌓이고 안에서 새어나가려던 금전은 철통같이 막아질지어다. 온 집안에 재물과 평안이 넘쳐 흐르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굳게 믿사옵니다. 보살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안방의 공기가 맑아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팅해둔 팥주머니와 동전은 6월 한 달 동안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고스란히 두십시오. 청소를 하실 때도 조심스레 먼지만 털어내시고 위치가 흐트러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앉을 때마다 한숨을 내쉬는 대신 입꼬리를 올려 옅은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보살님의 그 환한 미소가 거울에 반사되어 황금방패의 위력을 매일매일 증폭시켜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대운의 파동을 보살님들의 운명 속에 완벽하게 밀봉하고 결속시킬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소리내어 읽으며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손수 남기시는 그 성스러운 글귀 한 줄이 바로 가난 귀신의 접근을 막는 강력한 영적 부적이 되며 저와 하늘을 향해 보내는 확고한 믿음의 서약이 됩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육걸의 벼락 같은 횡재수와 인복이 보살님의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갈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살님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이제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 수천 배의 기쁨과 황금빛 재물이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찬란하게 비춰주기를 저 역시 매일 새벽 불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살님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신비로운 풍수비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